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역사의 현장에서 나약한 성도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나 나나 너무 초라합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전부 다 현실과 빗나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아픕니까? 가슴이 아프고 육체가 아프고 왜 이렇게 문제가 꼬입니까? 어그러집니까? 깨어집니까? 가난의 문제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으로 우리 앞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 초라한 것을 느끼게 왜 이렇습니까? 이 문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계속 초라한 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걸맞게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양과 또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장되어지고 끌어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지난 한 주간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할 적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하고 이 어린 아이들을 정말 그런데 그 가운데 저희 마음에 주어진 것은 바로 아이들에게 최고의 좋은 선물이 무엇인가, 교회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 가서 정말 좋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연필과 노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나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얻은 것은 별로 의미가 없었고요. 그때 그저 노트 하나, 연필 하나, 여름에 또 뭐 이렇게 시원한 수박 작은 한 조각을 얻어먹는 것이 저에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줘도 그 아이들은 기쁘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계속 핸드폰을 들고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들고 게임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나름대로 교사나 교육자들이 어떻게 한번 잡아보고 꼬셔보려고 뭐 과자도 주고 뭐 걔네들이 좋아하는 뭔가를 주고 상품권도 주고 이리저리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끌어당기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다가 이 싸움은 우리가 지고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아야겠죠. 그렇죠? 결론은 그겁니다. 최고의 좋은 선물은 내가 받았던 연필이나 노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 체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 유치부 아이들이 성령 체험하면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성령 체험하면 예수를 전합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수를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게 되면 걔네들이 찬양자로 세워지고 걔네들이 신학교를 가겠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진대요.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내 영, 예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선물인 것입니다. 준다는 것입니다. 받아야겠지요. 그런데 특별히 그런 다음에 첫 번째로 딱 말씀하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장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미래인 것입니다. 오늘 밥을 먹고 오늘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를 짊어져야 되고, 그 아이들이 가문을 짊어져야 되고, 그 아이들이 이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멋진 나라로 부강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어떤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어떠한 일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자녀들이 성령 받으며 그 아이들은 미래를 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를 말하는 것은 단순히 나는 자라나서 의사가 될 겁니다, 나는 판사가 될 겁니다, 나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꿈을 묻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미래를 말한다는 것은 미래를 놀랍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된다는 것이죠. 미래를 끌어갈 수 있는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 충만하도록 어른들이 기도해야 되고,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에게 평생 축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그 기도가 쌓여가지고 위대한 인물로 떠오르게 될 겁니다. 저는 꿈을 꿔봅니다. 우리 새안양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이 모든 세대 속에 그들 가운데 다윗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요셉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다니엘 같은 인물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무디 같은 인물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스펄전 같은 인물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보면 너무 초라한 목동에 지나지 않죠. 그러나 그가 성령 받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사용하는데 그냥 왕이 아니라 위대한 영적인 일꾼의 모양으로 그는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다윗 같은 인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어떤 꿈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이 스가랴서인데, 이 스가랴서가 에스겔서의 배경을 두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집은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의 기초는 에스겔서입니다. 그 에스겔서 2장에 보면 여러분 쭉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스룹바벨이 총독이에요. 아주 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그 유능한 인물이 된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 스룹바벨이 영적인 인물이 되어 동시에 이 바벨론 국가에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가 나라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로 나라가 넘어가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갑자기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진행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면 정말 이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샘이 솟아나고 우리가 남방으로 돌아올 때 꿈꾸는 자 같았도다. 이 꿈꾸는 거냐 사실이냐? 왜냐, 70년 만에 600 BC 그 기원전 606년도에 그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지기 시작한 지 70년이 딱 되었을 때 나라가 바벨론이 망해버리고 새로운 페르시아 바사왕이 딱 세워졌는데, 그 왕이었던 일대 이 원년 고레스 1년에 칙령을 딱 발표하며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귀환하라.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5만 명이 5만 명. 여러분, 그 시대에 그 인력이요 재산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막 인구가 준다고 막 걱정하는데 그때는 더한 거예요. 그런데 그 5만 명을 갖다가 1차 귀환을 시키는데 그게 책임자가 2명이 있어요. 바로 스룹바벨과 그 여호수아인데,
이 두 사람이 인술하에 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그 총독 겸 선지자 그 스룹바벨이 이 5만 명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은 인심이 좋은지 마음이 착한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됐는지, 야, 우리 그 앞에 바벨론 왕이 너희들 성전을 다 허물고 가지고 온 보물들, 성전의 기구들은 금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 접시며 촛대이며 그리고 뭐 컵이며 이게 모든 게 황금으로 만들, 그러니까 순금으로 만들, 이것을 바벨론 그 금고에다가 그래 보물 창고에다가 다 넣어 놓았는데, 그래 미친 왕들은 한 번씩 그걸 끄잡아내가 술 마시다가 뭐 박살난 거 아니겠어요? 그 다니엘 때 그 벽에서 손이 나와가 그때 성전 기물을 내놓고 잔치하다가 그렇게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고레스 왕은 뭐라고 하느냐, 야, 그 성전의 기물은 전부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갖고 가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비용을 대줄 테니까 너희들이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런 일을 하려면 최소한 5만 명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 뚝 잘라가 5만 명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겁니다. 근데 이 역사를 주장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으키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레스는 그저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과 모든 이 유대인들이 힘을 얻은 겁니다. 춤을 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 먼 바벨론에서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이 길이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 그들은 꿈꾸는 자 같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예루살렘은 황홀한 들판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을 다 옮겨갔으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첫 번째 가장 귀한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기초를 만들고 막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딱 생긴 겁니다. 어떤 일이 나느냐, 제가 설명을 조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이 스가랴서와 에스겔서 그 내용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우선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면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여기에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남쪽에는 남유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하느냐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 그 역사책에 보면 이 아수르가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이거 지어낸 뭐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무역지 같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의 이야기들입니다. 아수르, 아시리아, 여기에 망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가 망하고 또 몇십 년 뒤에 유다가 어느 나라에 망하느냐 하면 바벨론에 망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나라 주체가 다른 거예요. 바벨론에 망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이 전략과 정책이 뭐냐 하면 아수르 사람들을 대거 이스라엘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아수르 땅으로 만드는 그런 전략을 편 건데, 그래 결국은 아수르 사람과 유대인들이 뭘 하게 하느냐, 결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유대 남자들은 아수르 여자하고 결혼해라, 또 아수르 남자들은 유대 여자하고 결혼해라, 강제로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짰어. 그러니까 여기 이 북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포로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전략에 따라 결혼을 하는데 완전히 이 일로 인하여 혼혈이 되고 말았습니다. 혼혈. 그런데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그 남유다는
어떤 그 역사를 겪게 되느냐 하면 포로가 되어 가지고 그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가지고 이주가 되어 버립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끌고 멀리 바벨론으로 옮겨버려 가지고 다시는 이 유대 땅으로 못 돌아오게 해서 바벨론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바벨론에 끌려간 그 이 유다인들은 절대로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 그 전통을 지키며 그곳에서도 예배하고 그곳에서도 성경을 암기하고 있던 성경을 이렇게 뺏겨가지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잖아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야, 우리가 회복해가 돌아갈 70년이 됐다. 그러니까 BC 606년부터 끌려가기 시작해가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딱 되었는데, 아, 우리가 돌아갈 때가 되었나라고 특별 기도 딱 들어갔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새로 생기며 고레스 왕이 그렇게 칙령을 내려 돌아가라. 그래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가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다음 사건이 성전 건축이지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의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때에 와가 또 성전을 새로 건축합니다.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작을 딱 했는데 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이 됐는데 이 사람들을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마리아인. 이스라엘에서 좁아진 도시 이름 사마리아인인데, 이 사마리아 이름이라고 하는 통칭은 혼혈이라는 뜻을 갖고 있던 거예요. 아니, 뜻이 아니라 의미를 갖고 있죠. 이미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다 섞여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돈보따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 지도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만나 대화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이 성전 건축 좋은 일에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뜻을 전달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너무 귀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같은 하나의 이스라엘이었는데 이렇게 나누어졌지만 이제라도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아니다. 여기에는 숨어있는 전략이 있다. 숨어있는 전략과 쾌계가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속에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거부를 한 겁니다. 아니다, 마음은 고마운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돌변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잘 짓나 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말할 수 없는 방해를 하게 됩니다. 방해, 핍박하고 방해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 전체를 이렇게 관할하고 있는 수많은 이 권력자들에게 이 돈, 성전 지으려고 보태려고 한 뇌물을 그들에게 줘서 뭐라 했냐면, 이 바사,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바사국이 되었는데 이 바사국의 왕에게 재판을 건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 페르시아를 대적하려고 힘을 모으는 민족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언제나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나라의 힘을 키웠고, 그리고 그 나라를 대적하니까 페르시아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빨리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불법입니다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관료들을 매수해가지고 이런 고발을 한 겁니다. 자, 아니 어떻게 고레스 왕이 성전 지으라고 돈까지 줬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고레스가 이제 죽은 거예요. 죽고 그 아들인 다리오가 왕이 돼요. 다리오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성전을 짓도록 자기 아버지인 이 고레스가 돈을 대주고 이런 거를 모르니까
이것이 사실인지 조사를 하라고 해가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런 재판이 진행될 동안 몇 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냐면 1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14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14년간 사마리아인들의 모진 방해로 인하여, 그러니까 얘네들의 진짜 마음은 뭐였느냐, 이렇게 돈 보따리 가까우고 성전 건축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미 태양신을 섬기는 아수르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도 보험 들고 싶었지요. 그거를 마음을 걸고 싶었지요. 그래서는 자기네들의 이권을 내세운다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들의 이권이 앞서는 곳은 아닙니다. 성전은 오직 여호와가 주인 되셔야 되고, 누가 뭐 어떤 돈을 내고 헌금을 한다고 그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벌써 성전을 자기네 마음대로 주물락하려고 이리저리 좌지우지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핑당하니까 오히려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기간이 14년간이나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에스겔서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에게 천사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라는 사람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14년째 성전 건축이 멈추어 있을 때 그저 백성들은 어떡하나 성전이 저렇게 멈추어 있는데 라고 마음만 둘 뿐이지 실제적으로 뭘 하나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먹고 사는 일과 농사짓고 장사하고 뭐 자식 키우고 이런 일에 전부 다 빠졌는데,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4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무런 불편한 게 없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해도 그만이고 성전을 그냥 짓다가 내버려 두어도 그만이니까 자기 삶에만 빠져있는 그때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환상을 보여요. 저는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삶과 너무너무 비슷하다.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질문을 던질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을 한 방에 처리 안 하시고 성전 건축 방해하는 이 나쁜 놈들인데, 그죠? 그거를 하나님이 능력이 계시는데 딱 한 방에 날리지 않고 그냥 14년간을 내버려 두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해석하는 힘이 돼요.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고레스 왕 마음을 변화시켜가 성전의 금은 보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고 건축할 수 있는 모든 돈도 고레스가 주도록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왜 그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사마리아인 때문에 성전 건축이, 위대한 일이 다 중단되었습니까? 그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가운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나타나가지고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이면 안 되니까. 우리는 신앙 공동체예요. 신앙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예배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깨어지게 된 거야.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예배 들어보세요. 지금 인터넷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인데, 그게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까? 온전한 예배입니까? 대면 예배,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이 사탄 마귀는 우리들에게, 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깨닫게 하고 강한 믿음으로 바꾸기 위하여 회초리를 들지만, 마귀는 반대로 우리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우리에게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꺼버리려고 하는 그 전략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못 드리는 거지요. 또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2월달 이후에 3월, 4월 2달 넘도록 한국 교회는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는 위대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위대한 사건에 그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나약한 존재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돼요.
스가랴 선지자는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영적으로 다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무슨 내용을 말씀하느냐,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4장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뭔가를 보게 된 겁니다. 아주 귀한 것. 그래서 2절에 네가 뭘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뭘 보느냐? 그럴 때 이 스가랴가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있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먼저는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 그러니까 이 7가지가 있는 성전의 순금으로 된 이 등잔대를 말하는데 이렇게 생긴 거죠.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촛대인데 촛대가 아니고 기름으로 타는 거기 때문에 등잔입니다. 등잔. 7가지의 가지로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등잔이 있죠. 잔. 여기에 작은 잔이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심지가 있어서 불이 이렇게 타는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첫 번째는 등잔이 있죠. 등잔을 봅니다. 이거 불이 이제 이게 타게 될 이런 그 등잔이죠. 이 등잔을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본다고요? 기름 그릇을 봅니다. 말씀을 이렇게 띄워도 되겠네요.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라고 밑에 아래쪽에 등잔 아래에 뭐가 있다고요? 기름 그릇이, 보세요.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이 있고 그 아래에는 바로 이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라고. 기름 그릇 아래 이 등잔 아래에 기름 그릇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름 그릇이 있다. 이게 두 번째인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를 잘 봐야 돼요. 이 기름과 여기 등잔과 연결되는 뭐가 있다고요? 관이 연결돼. 다 올라가면서 그렇게 심지가 여기에 관에 연결되어 가지고 기름 그릇에 있는 기름을 빨아 가지고 올라서 불을 밝히도록 합니다. 이 등잔대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밝혀져 있는 불임이 진리의 빛입니다. 이 공간은 오직 하나님의 빛으로, 그러니 이 성전 안에 이 공간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자의 어떤 모습, 예배가 살아있는, 이 불이 붙어있는 것은 예배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제사가 살아있는 것. 그런데 세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 이 등잔하고 이 관 사이에 뭐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관이 연결되어 있다. 관. 세 번째 관이. 그러니까 여기 기름이 아무리 많아도 여기 등잔에 기름을 갖다가 올려놓지 않으면 불이 안 타잖아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말씀. 계속 보도록 합니다. 자, 그다음 말씀을 보여주세요. 이 감람나무가 그 등잔대 곁에, 이제 등잔대 곁인데 어느 쪽에를 말하냐? 바로 있는 그 기름 이야기잖아요. 그 기름 그릇 어디에? 오른쪽과 왼쪽에 뭐가 있더라? 나무가 있다. 나무. 두 나무가 여기에 있는데 이쪽에 나무 하나가 이렇게 있고 또 이쪽에도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두 나무가 있는데 이 두 나무는 기름 그릇과 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서 기름 그릇과 연결되어 있다. 이 나무의 이름이 뭐라고요?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우리는 뭐 감람나무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감람나무인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 이거는 한문으로 감람이고
우리말로 하면 올리버입니다. 올리버 나무인데 올리버 나무의 열매가 올리버거든요. 이 열매를 갖고 먹기도 하지만 무엇으로 사용하느냐 하면 올리버를 가지고 짜면 기름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리켜 올리버 기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깨를 갖고 짜면 참기름이 나오고 들깨를 갖고 짜면 들기름이 나오고 콩을 갖고 짜면 콩기름이 나오고, 그렇죠? 네, 사람의 얼굴을 짜면 여드름이 나오고. 그럼 뭐를 짜느냐에 따라 내용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이 올리버를 갖고 짜면 올리버 기름이 나오는데 바로 성전에 사용하는 등은 어떤 기름을 갖고 사용했느냐 하면 올리버 기름이에요. 감람유라고 하는데 그 기름을 갖고 성전에 불을 밝혔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스가랴에게 물은 거예요. 너 무엇을 보니? 라고 묻는 겁니다. 너 뭘 보느냐? 그러니까 스가랴가 대답하기를 이런 이 등잔대를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등잔을 봤습니다. 그게 관이 연결되어 있어. 어디하고? 기름병하고 연결돼, 기름 그릇하고 있습니다. 기름 그릇이 있네요. 그리고 좌쪽, 오른쪽과 왼쪽에 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 이 나무가 감람나무고 올리버 나무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보기는 보되 스가랴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는 드려요. 찬양은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깨달아야 돼요.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내용이 가슴에 와닿아야 돼요. 자, 여러분, 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인 성전 건축이 그 초라한 존재인 사마리아인들에 의해가 중단됐습니까? 겉으로 보면 사마리아인 때문이지만 실제적인 내면으로 보면 사마리아인 때문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일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힘이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권력이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바사왕의 고레스가 힘을 써가지고 권력을 사용하고 능력으로 돈을 줘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여기에 한 가지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 건축은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으로 짓는 거예요. 그들이 힘만 의지하고 능력만 의지하는데 사실은 그들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불이 밝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름 없이 등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기초 나온 이후에 중단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이 성령의 충만한 믿음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것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면 한 달만 지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말씀을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믿음을 가지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기불이 들어오려면 발전소에서 엔진을 돌려가 전기를 만들어야 들어오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와 같이 믿음이 생기려면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위대한 일의 주역으로 열매를 맺고 축복을 받기 위해가는 먼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도록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을 시킨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려는데 그들이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그저 돈의 힘으로 그 고레스 왕의 그 권력의 힘으로만 성전을 건축하려고 달라들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고 멈춘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멈추어져 있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기는커녕
그저 자기 일에만 빠져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 농사하는 일에, 자식 키우는 일에, 직장생활하는 일에, 출세하는 일에만 바쁘니까 하나님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고 이 시대를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을 봅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답입니다. 이 스가랴가 본 이 말씀에 우리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그 시대에 지도자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야, 힘으로 안 돼, 능력으로 안 돼, 오직 내 영으로 돼. 너희들에게 내 영이 있어야 돼. 이 영이 없기 때문에 성들이 중단된 거야.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한국 교회에 충격적으로 예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까? 뭐 국가가 나빴어,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만을 의지하는 영적인 예배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우리가 여전히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 있지만 성령의 기름이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통을 보이면서 올리브 나무를 보인 이유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흘러들어 기름병에, 기름 그릇에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속에 오늘 이 감람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짜와 돈으로 사와서 여기다 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등잔대 좌우에 두 나무가 자라가지고 연결되어서 그냥 내게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게 그냥 연결되어 있는 관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예배적마다 또 직장이나 살아가는 공간마다 내게 성령이 흘러들어오는 관이 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됩니다.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힘으로 안 돼, 능으로 안 돼. 뭐로 되느냐? 오직 내 신으로 돼, 성령으로 돼. 우리는 성령의 세대를 사모하고 성령이 임하는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에게 이제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회복할 때 성령 충만한 것밖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 모두가 성령 받으셔야 돼. 그래서 성령의 뜨거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성령이 있는 나라는요 그 백성이 위대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한 가문은요 그 가문이 앞으로 역사 속에 위대한 일하게 되는 가문이 될 것이고, 성령이 있는 개인은요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인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때 박사 공부할 적에 은혜 한인교회에 그 부흥회를 한다 그래 참여했는데, 그게 강사님이 누구냐 하면 그 대한생명을 그때 이렇게 세웠다가 이제 부도나가 뭐 끝났습니다만은 그 최순년이라는 장로님이 신앙 강령 부흥회로 왔어요. 근데 그분의 간정에 딱 남는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뭐냐 하면 자기가 63빌딩을 왜 63층을 지었느냐? 63이다 63. 70층을 지을 수도 있었고 그 당시에 60층을 지을 수도 있고 한데 왜 63층을 지었느냐? 그거는 바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63절 말씀이 자기 가슴에 인생에 완전히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자, 살리는 건 영이다는 거예요. 뭐로 살리? 보험으로 살리는 거. 그분 보험하던 사람이거든. 대한생명 보험이었잖아요. 그거 아니라 영이 살리는, 영이 살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그 빌딩을 63층으로 설계해라.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손으로 설계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도 손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살리는 건 영이다. 이 살리는 건 영인데 생명인 겁니다. 생명. 그 우리 60만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성령 충만하게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이 살리는 영인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이, 이 기름이 중단되는 일이 일어나. 성령이 중단되면 안 돼요. 성경에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기름병에, 기름 그릇에 감람나무로부터 예수로부터 기름이 막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이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의 그릇은 기름병으로 펄펄 넘쳐가 그 관이 막히지 아니하고 기도의 줄이 올라가서 이 등잔에 불이 활활 타올라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